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오늘이 27일이에요. 오늘이요 벌써요. 10월 27일. 이제 3일을 남겨놓고 있나요? 10월이 31일까지니까 4일을 남겨놓고 있나요? 자, 3일이든 4일이든 어쨌든 10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점점 기온이 떨어질 겁니다. 올 겨울에는 뭐 영하 20도, 뭐 25도, 뭐 이렇게 상당히 여름이 지나치게 뜨겁고 더웠던 것 같이 이번 겨울은 많이 추울 거라는 예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상도 많이 어지럽고 힘들고 또 기상 기온도 좀 상당히 힘들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많이 올라왔던 태풍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한국은 상당히 기상학적으로 복을 받은 그런 한여름이었죠. 비록 뜨겁긴 했지만. 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뭐라고 그럴까,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도덕조차도,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이 혼돈되고 뒤바뀌는 그런 세상이라서 참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아직은 그래도 참을만 하다, 그 죄가 아직은 죄가 관영치 않았다, 이 말이 아직은 참을만 하다, 이렇게 지금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을 만한 정도를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나 미국을 보나 지구촌 어디에든지 도덕조차도 지금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말세다,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 끝이다. 자,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지켜, 그 결국을 다 얻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지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드린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 모든 질고를 이겨내시는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 강의, 이사야 44장 그 5번째, 오늘은 이사야 44장이 이제 마쳐지겠죠. 그래서 이사야 44장을 오늘 시작하는데, 넷째 시간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44장 2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왔죠.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고등학교의 친구가 이제 목사 된 친구인데, 제 친구들이 목사가 몇 있어요. 친구 목사가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저 친구들 그 카톡방에.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인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다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요새 유능한 그 세상적으로 유능한 저명한 목사님들이 창세기도 강의하시고
이사야도 강의하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사야도 강의하시고 많은 말씀들이 지금 유튜브에 엄청 많이 지금 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지금 말씀드린 노아홍수집판 오늘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믿는다고 하면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죠.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요. 전설 따라 삼천리적 화등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모든 것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시방 계시,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깊이 고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전부 다 역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한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역사다. 그러면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방금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도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시방 계신 하나님은 어떠냐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전에와 시방과 나중, 나에게 있어서의 전에와 시방과 나중,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성경이 입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입체가 된다는 얘기는 표면만 있거나 점만 있거나 어떤 흔적 선만 있거나 평면만 있거나 하는 것은 입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 속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앞에도 야곱이 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과 이스라엘 하면요, 현재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간단하게 비춰보면요, 이걸 저는 먼저 한번 했죠. 네. 이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고요. 다만 야곱은 지금 육체예요, 육체. 이거는 영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통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종이 됐는데, 사실은 야곱이 종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야곱을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왜?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뼈와 살이 있잖아요. 그럼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일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서 성취가 됐고 이 성취된 것을 누가 잘 알아요? 야곱이 잘 알아요. 왜? 자기 속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해서 야곱이 종이 됐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보자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왜 내 종이 되었냐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인데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다. 왜? 자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을 내가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여기서 내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이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야곱이 종이에요. 왜 그럼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야곱이 종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곱이 증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메인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메인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종이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쯤이 되지 아니하라. 야곱이 이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쯤이 되지 않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 같으면 자기 자신을 잊을 때가 있죠. 왜 잊을 때가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그 터를 따라서 육신의 삶의 생업 때문에 자기를 잊고 일에 몰두하면 자기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인간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잊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면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죄가 나오잖아요. 죄가 나오는데 20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이렇게. 여기서 구름이나 그 안개 같은 것은 우리가 청명하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인데 청명한 날은 계절에 관계없이 청명한 날은 구름 완전 없는 그런 청명한 날은 구름이 있다가도 이렇게 청명하게 되면 그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흔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물을 죄를 구름같이 안개가 없어진 같이 그렇게 이제 도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나 다른 모든 말씀들을 보면 도말했다고 되지만 우리는 사실은 뭐라? 덧입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덧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이니까 61장에도 이제 공부하겠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도말한다고 하지만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도말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도말인데 덧입었다는 것과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덧입은 것은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벗어지면은 내 원래 모습이 그냥 다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도말하면 벗어도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도말되면. 근데 우리 죄는 도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덧입기 전에 그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된 거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벗은 본성이 다시 나온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덧입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덧입는다는 뜻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수로 자꾸 덧입으면 야곱은 지워지고 이스라엘이 드러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잊혀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인용할 말씀들이 많지만, 그러면 이제 한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2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말된다고 하지만 도말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덧입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덧입는데,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보면 덧입는데, 이스라엘이 커지고 야곱은 작아지는 거. 세례 요한으로 한 말로 하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떠나면 야곱 그 분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자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 죄를 도말하고 뒤에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구속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의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야곱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각종 이제 세상의 그 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하늘은 이스라엘이 하늘이에요. 야곱은 땅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늘이에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이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냐면 땅의 깊은 곳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심령의 깊은 곳, 즉 이스라엘로서 내가 생명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땅의 깊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잠언에 있나 어느 말씀이 있나? 의는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어느 말씀에 있는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만 들문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하는 것은 심령이 극히 깊은 데서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와 같이 땅의 깊은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래서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자, 그러면 산들과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이건 다 뭐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다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이에요. 이러저러한 것들인데 그럼 이러저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성된 것들이에요. 무엇이 생성되는지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지금 다시 바뀐 것들, 이것이 다 삼림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나무들 깊은 곳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삼림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나무들이 사실은 비스트라고 나왔다는 얘기를 먼저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요. 비스트라는 것은 짐승들이에요. 즉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 이미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5장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 삼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들도 있는데
삼림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는 각종 그 생명체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짐승도 이런 짐승 저런 짐승 다 있잖아요. 밀림에 가면 산에 가면 우리 지구촌에서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산림에 그 산이나 산림이나 이런 데 가면 각종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지금 어떠한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에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한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고요. 그 안에 짐승들도 하나만 있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고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나무들이 잘 자라서 삼림도 같은 삼림이 아니고, 또 어떤 지역인가에 따라서 사는 동물들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하나의 삼림이다, 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깨닫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삼림들과 이 말씀으로 해서 다시 지금 조경된 자라는 나무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결국 전부가 다 이게 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표면적으로 보면,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이지만, 어떤 모양의 것들이지만은 사람 따라 다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다 교회고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고 다 똑같이 말하지만 그 내용, 그 실세로 들어가면 또 다르거든요. 또 한 교회, 한 목자 밑에 양육을 받는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그 무리들 중에 또 다르거든요. 다. 우리도 한 말씀 아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다 각자 똑같은 형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교회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이.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뭐 산이다, 삼림이다, 뭐 나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각도로, 그와 같은 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마음속에도 이게 이제 이런 삼림 저런 삼림이 있고, 이런 산 저런 산도 있고, 이 나무도 있고 저 나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무도 있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나무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뭐 흔히 하는 말 하나님이 종이다, 뭐 하나님이 훨씬 종이다, 목자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나무만 있고 나쁜 것은 없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에나 다 나쁜 것도 있거든요. 똑같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모태가 나왔는데 이 모태를 좀 살펴볼까요? 이 모태는 그 결혼한 그 여자, 아니면 그 생리를 시작한 여자가 모태가 되거든요. 생리 여자라 할지라도 생리 전의 여자는 모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잉태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상태가 돼야 모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로 보면 씨가 나올 때, 여자로 보면 생리를 시작할 때, 그때가 모태고 여자고 남자예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는
생김새는 여자고 남자이지라도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리를 해서 생명을 낼 수 있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남편이 되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로 보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잉태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때에 야곱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모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남자와 여자요. 바로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성취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 그 인간적인 배꼽동물로 보면 그때부터 내가 생리를 하는 자야. 그래서 피를 흘리면 부정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을 남자를 낳았을 때는 30을 부정하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여기서 여자 또는 모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성행위를 통해서 잉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뭘 얘기냐면 위아래가 바로 배꼽동물로 얘기하면 전부 생식기관이 아래에 있어요. 배꼽 아래에 있잖아요. 허리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시대를 얘기해도 내가 내 그 조상을 허리에 있기 전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허리에 있기 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체를 사용하기 전 모든 배꼽동물의 힘의 원천이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나 또 두 발로 서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이나 힘의 원천이 허리거든요. 허리를 씀으로써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얘기예요. 처음 시작 생성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이 모태라는 것은 결국 뭐 하냐면 태초와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이때가 바로 모태거든요. 모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씨가 들어오는 거지, 모태가 있기 전에 씨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태가 있기 전에 씨가 들어와야 무슨 역할을 하냐고, 씨가. 그래서 이 모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시작과 같아요. 그래서 모태라는 건 사실 바라와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맞아요. 모태라는 것은 창조와 같이 시작해야 돼. 창조와 같은 의미로 봐야 옳은 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엇을 말하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늘을 베풀었고 땅을 베풀었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늘과 땅의 관계란 말이에요. 야곱은 땅에 속한 자지만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이것을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나 홀로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 홀로 지었다. 나와 함께한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앞에도 공부했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것을 다 했다. 나와 함께한 신이 없다. 그래서 나와 협동한 신이 없다. 나 혼자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땅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인해서? 영을 인해서. 하늘을 인해서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하늘을 인해서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의 영이라는 게 여기 안 써진다. 나의 영, 속사람을 인해서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를 부렸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삯을 받는 우리가 종이에요. 품삯을 받지 못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그 품삯을 다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품삯이 바로 뭐냐면 구속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삭을 먼저 내시고 주시고 부리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하늘과 땅을 폈고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고, 25절은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그룹들 나오잖아요. 그룹. 창세기 3장에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룹들이 바로 뭐냐면 케루빔이에요. 이게 지식의 주장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즉 성경을 알 수 없다 해서 시작된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영이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그 부분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요 곧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것이 지금 25절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 거짓말하는 것은 실제 세상에서 요새 정계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뭐해서 어떤 말을 해서 이런 거짓말은 그런 속임수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 성경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 성령이 아닌 것을 하나님, 예수,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 24절에게는 하나님이 구속자만이 하나님으로서 조성된 자만이 그것을 폐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25절은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즉 야곱과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묘사되고 있지만, 야곱과 이스라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로 인해서 야곱이 깨닫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지금 25절에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한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봤는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나? 이렇게 알게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로 말씀드린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 이거는요, 예수 때에도, 2000년 유대 땅에 예수 때에도 예수가 말하는 것에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즉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알 자가 없어요. 25절 이 말씀은 사실은 자기 안에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25절에 점치는 자들의 징조, 거짓말하는 자들,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물리치고, 이거를 자기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깨닫고 자기가 목도하기 전에 이것을 알 자가 없다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지식 있는 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이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표면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의 기록이에요, 사실은요. 표면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 기록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은 다 뭐다? 영적인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구약 때는 또 예수 때까지도 모든 그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새겼다는 거, 이런 거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다 이게 이면적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구약은 표면적인 거고 신약은 이면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신약의 말씀들,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도 지금은 다 이면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성경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의 계보가 지금도 이어져 나와서 그 예수의 계보에게 우리가 의탁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의 그 사역이 주된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르는 대로 맞춰져 있는데, 물론 성경이 이제 그때 당시로 2000년 전 당시로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까지 기록으로 이제 끝났지만,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도 구원이 그런 어떤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라든가 또는 처음에는 누구야 아론의 그 반차를 쫓는 제사장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아론의 반차를 제하고 지금은 이제 전혀 그와 다른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전혀 다른 유다 지파의 새로운 제사장이 나왔다. 이런 이제 나오는데, 이게 멜기세덱을 하는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혈통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론에서 유다 반차로 유다 지파로 넘어갔다. 그럼 지금은 다른 어떤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다른 지파가 또 그 제사장으로 들어섰다는 그런 거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영적 흑암기로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는 아브라함을 쫓는 그 믿음의 후예가 예수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영적 흑암기가 400년이라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예수가 끝나고 나서, 그럼 예수부터 지금까지 흑암기가 2000년이 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신학자들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찰하는 학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다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다리냐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영적 흑암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 영적 흑암기라는 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그 400년 동안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들은 구원을 못 입었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담부터 앞으로 재림지고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지금 25절을 지금 보면서 거짓말, 징조, 지식, 이런 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예수가 재림해야만 모든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앞에 가서,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보다도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적어도 여기서는 벗어났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잖아요, 내게. 즉 이스라엘 됐으면 주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즉 성경을 알게 됐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냐고.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냐고. 신학 박박사들도 모르잖아, 이거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불과 1, 2분 동안 얘기한 이 내용조차 모르잖아요, 신학 박사들.
앞에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은 신학 강조하는 거 얘기했지만, 문자적으로 보고 그때 역사를 본다면, 왜 교회 가서 목사들 앞에 돈 내가면서 시간 버리면서 왜 목사들 앞에 가서 머리 쳐박고 그 말씀을 듣냐고. 자기가 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것이 지금 25절에서 지금 살펴본 바고,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44절 이 시간에 못 맞춰. 자, 26절 보죠.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면 26절을 보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야곱이 종이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야곱이 누구 말을 해? 야곱이 자기 말 합니까? 이스라엘의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응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그것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러니까 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응하게 하고, 그 말과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시건치 아니하고 내게 다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내 사자는 야곱이에요. 내 백성이 보낸 내 사자 야곱이거든요. 그럼 야곱이 야곱으로서 가요?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거든.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르는 모략을 성취한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평강과 평화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평강과 평안이라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산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사람은 예수 한 사람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 사전에 설명하고 있는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옴을 받은 아들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산다는 것과 같아요. 이게 앞에서 얘기할 구속 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구속 구원을 받는 거지 야곱이 구속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구속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죠. 믿음의 결국을 말할 때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도 말했어요. 예수가 광야에서 표적 이런 것을 말할 때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의 본체가 예수거든. 자, 그래서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사람이 살리는 언제는 사람 안 살았나요? 이스라엘 땅에 사람 안 살았나요, 그동안? 이 성경에 기록될 이때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여기 사람이 안 살았냐고. 살았어요. 살았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즉 구원의 백성이 살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나오지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예루살렘이 어떠했냐고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어떠했냐고.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빗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로 보면 이사야 속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이사야 몸은 야곱과 같은 거야. 이 말씀을 놓고 비교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살잖아. 이 말씀을 함께 하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요 정도 이제 26절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다시 복구가 되고, 황폐한 곳들이 복구가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지. 우리 그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이 되는 거지. 27절 봅시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조성하리라.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흠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 야곱과 이스라엘이. 또 여기서는 이제 고레스가 등장했는데, 고레스가 이거거든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제 45장에서 또 이제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다시 이제는 반복해서 하겠지만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5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래서,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바사, 이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되는데, 페르시아 왕인데, 이제 고레스가,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그 조상의 그 태에 있지도 않을 때 이미 고레스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듣고 이제 배우는,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레스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은 그럼 뭐로 지금 봐야 되냐? 옛날 역사 속에서 왜 고레스만이라 한다면, 이미 지나간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나라의 포로들 놓았던 그 사람들을 놓아줘서 자기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그럼 고레스에 대해서 페르시아,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나왔지만 역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역사를 그럼 공부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뿐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역사도 지금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들도 지금 종북좌파 종중 세력들은 그 역사를 뒤집는데,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도 지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조금 다룰까 말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지금 바로 정립하고 세우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그럼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하고 대입을 해서 나는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 속에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일로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대두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이것이 맞는 얘기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는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일해야만.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나에게 현재 모든 지나간 과거 믿음의 역사를 다 패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 고레스예요.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의 시작이 고레스의 원년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이 중건된다고 내 안에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많이 한 거예요. 무슨 얘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여기 앞에 지식 지혜 나왔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 원어가 어떻고 원어가 이게 무슨 뜻이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도 다 똑같은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 다 죽은 거다. 자, 고레스가 뭔지 지금 기억하시죠? 고레스가 뭔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레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신앙을 다 잡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중건시킬 수 있으면 그때부터 고레스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각자에게 다르겠지.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중건될지 모른다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보면 실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런 예루살렘과 그 시온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라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시온이 아니었잖아.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게 오면 그때부터 내가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 앞에가 바벨론이고 우상 쫓아가는, 거기에 갈대 우르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런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44장을 마치고 고레스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45장에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 다시 이제 고레스를 다시 또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44장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